이 시간 금주의 가정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박옥선 집사님이 금주의 가정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성경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다음에 몇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다들 아시죠? 네. 이 말씀처럼 사람의 본심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물어봐요? 겪어보면 압니다. 시험해보면 압니까? 예. 사람의 본심은 잘 드러나지는 않죠. 보이지도 않고. 예. 겪어보면 압니다. 시험해보면 다 압니다. 사람의 본심, 참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 방법들을 하나님도 아마 우리의 본심을 알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한다 라는 말씀처럼 신앙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할까요?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은 심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배처럼 어찌 보면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의 마음은 상황과 현실에 따라서 쉽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평안할 때와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다음의 다이어그램을 한번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 어려운 현실과 상황이 마음에 영향을 분명히 주겠죠. 그러면 그 마음에 분명히 영향을 주어서 그 본심이
드러나게 될진데 아마도 원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또는 그 본심이 이 어려운 현실과 상황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동기와 에너지도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안한 현실과 상황, 즉 내가 잘 어느 정도 평안하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과 상황도 역시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반드시 주겠죠. 그러면 그때 미쳐지는 우리의 본심은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만해질 수도 있겠고요. 또한 반대로 겸손해질 수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상황과 현실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화될 수 있고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이 본심이 무엇인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을 해보면 내 자신의 처한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내 신앙이 마치 고무줄처럼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정말로 기초가 튼튼하고 견고하다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현실의 파도에 흔들리는 작은 배와 같이 우리는 그 신앙의 변화의 폭이 매우 크고 기초가 연약하다는 것을 상황과 환경이 변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도 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내 신앙의 상태가 상황과 현실에 따라서 변한다고 한다면 그 신앙의 본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은 내 신앙의 본심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다이어그램을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곳을 이제 다 지나오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광야라고 하는 그곳에 우리가 몇 년 동안 살았느냐, 즉 40년을 살았는데 이 광야라는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역할을 했을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그 마음의 상태를 알기 위한 곳이다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상황과 환경은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매우 긴 시간, 척박한 땅에서 우리가 40년을 살게 되었는데 이런 환경에 처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입각해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년이라는 환경과 상황은 그들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시험대인 것이고 자신의 신앙의 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통해서 현실의 파도를 만날 때마다 드러나는 우리 마음의 진실과 그 마음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혹독한 환경은 단순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신 어찌 보면 특별한 상황인 것이고 장소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 너를 낮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낮춘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겸손해져라라는 표현인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교만한 마음을 꺾으시고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라는 환경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광야는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는 시간이고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줄이게 하시며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어떻게 될까요?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신경이 날카롭게 되면 쉽게 짜증이 내기도 하고 상대방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왜 줄이게 하셨을까?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줄이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굶주리게 하셨고 그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만나는 평상시에 먹던 음식이 아닙니다. 오직 광야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만나를 먹였는데 그 과정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환경에서 몇 년을 살아요? 40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를 먹이신 것,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광야라는 시련이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가르치기 위한 교훈이었냐면 육신의 양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삶의 근본적인 목적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그들에게 만나라는 양식을 공급해 준 것입니다. 즉 광야라고 하는 척박한 환경에서 음식을 구하기 매우 어려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신의 양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삶을 살아가는데 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환경이 바로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광야라는 현실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광야는 도대체 뭘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광야에서 살고 있나요? 아니죠. 우리는 매우 편안한 장소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광야는 도대체 뭘까요? 사실 우리의 삶에도 광야 같은 상황과 환경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예상하지 못한 실패. 여러분들 다 실패를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러한 실패도 어찌 보면 광야와 같습니다. 또한 예상하지 못했던 질병. 우리는 모두가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한 질병에 걸리는 것도 어찌 보면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광야와 같은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동일하겠죠.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요동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하면 뭐가 먼저 흔들릴까요? 우리의 마음과 멘탈이 흔들립니다. 광야와 동일하죠.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게 되는데 광야 같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 본성, 본심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의 믿음의 상태가 좋았던 순간들은 이미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뭐가 나오냐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진실은 어찌 보면 참된 신앙은 편안할 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시련 속에서 드러나는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진짜 신앙이었던 것이죠. 다음의 표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환경,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광야라는 곳에서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량이 부족했습니다. 어떨 때는 고기 좀 먹게 해달라고 외치기도 했죠. 식량이 부족합니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마음이 원망을 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라고 원망을 합니다. 이것을 딱 보게 되면 뭘까요?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않으면 자신의 욕심이 먼저 드러내는 모습, 실제적인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광야라는 곳에서 살고 보니까 물이 부족해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물은 생명을 위해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없으니까 뭐라고 하죠? 의심하고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지 아니는지 의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였는데 정작 필요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할까라고 의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진심으로 믿는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상황과 또한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지 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입니다. 고난도 잠시면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끔찍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으로 우회를 시킵니다. 해안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우회시켜서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돌아다니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시간 동안에 조급함, 불순종,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불평합니다. 어찌 보면 훈련의 장소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데 그런 모습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쉽게 포기하는 우리의 모습을 단련하기 위한 훈련의 장소였던 것이죠. 또한 그러한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그들은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평안한 삶을 얻었다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라고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에도 우리는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심이 드러나는 순간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쉽게 교만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늘 점검하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의 다이어그램을 보게 되면 현실이 우리의 신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움을 표시하고 하나님을 의심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그 상황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는 마음으로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대가 되는 것이죠. 나의 진정한 믿음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환경이 바로 고난은 시련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공과 풍요의 시기도 분명히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루어지는 것 또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성공과 풍요의 모습도 있지만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은 쉽게 교만한 마음으로 갈 수도 있지만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본심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간관계의 갈등도 마찬가지죠. 어떤 이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이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상태를 훈련하는 훈련장이 바로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도 마찬가지인 것이겠죠.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본 마음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시험하는 시험대였고, 출애굽기에 따르면 하나님은 쉽고 편안한 해안가의 길로 그들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척박한 환경, 광야라고 하는 음식도 물도 구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밀어넣으신 것은 그들이 정말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척박한 환경에서도 순종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욕심과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그 마음이 쉽게 변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던 것이죠. 신앙의 본심이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편안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보다 오히려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본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에 실패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질병에 걸렸을 때, 평소 우리가 고백해왔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하고 튼튼한지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내 신앙의 기초가 연약한지 튼튼한지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지, 그 마음이 실제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한 예를 통해서 정말로 사람의 본심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자세히 살펴볼 것인데, 사무엘상 15장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이 하나님을 향한 본심이 그대로 드러내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나온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기름의 수양보다 나으니라,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라는 말씀인데, 15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표로 묘사해 보면 이제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초대 왕인 사울이 어디하고 전쟁을 하냐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몇 번의 전투에서 이미 패했습니다. 그래서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5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서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이번에 싸울 때는 너희들에게 승리가 안겨질 것인데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라고 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전쟁을 해보니 7절과 8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승리를 합니다. 아말렉 사람을 치고 왕 아각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몇 번 만에 거둔 승리의 감격인 것이죠.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다. 승리를 안겨준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사울 왕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15장 9절의 말씀에 좋은 것을 남깁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뭐를 할까요? 전리품을 취합니다. 노예를 데려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다 몰수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노예로 쓰게 되죠. 그래서 좋은 것을 남기고 있는 모습을 실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다 진멸을 합니다. 다시 한번 명령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데, 전쟁하기 전에 명령은 뭐였냐면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라고 했습니다.
승리하고 났더니 실제적으로 사울왕의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본심을 보게 되었는데 15장 10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가 돌이켜 즉 마음이 바뀌어 나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음이 바뀐 겁니다. 화장실을 들어갈 때하고 나왔을 때처럼 마음이 사울왕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변명을 할까요? 15절에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지적을 합니다. 17절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였다라고 그의 정곡을 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의 말씀에 사울왕의 두 번째 변명이 뭐냐면 이제 남 탓을 하는 거죠. 자신의 본심이 드러났는데 거기에서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 탓을 합니다. 백성들이 가장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끌고 왔습니다라고 두 번째 변명을 합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의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 사울왕의 본심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본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오늘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왕은 겉으로 보기에 어떠한 행동을 했든지 간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잘 보여주었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상황과 전쟁 전리품을 취하는 그 현실의 순간에 사울왕의 본심이 선명하게 드러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너희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늘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서 그 풍요 속에 살게 될 것이 분명한데 교만해질 것을 염려하여 모세가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항상 강조하고 점검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찌 보면 세상적인 것에 빼앗기고 있는지를 항상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환경이 나의 본심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지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본심을 보기를 원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본심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언제나 주님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실이라는 바람이 심하게 불고 거센 풍랑이 일어나는 환경에 처하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좌로도 쓸려가기도 하고 우로도 치우치기도 하고 중심을 잡을 수 없을 만큼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너무 예민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의 본심이 드러남을 보게 됩니다. 사울왕처럼 우리의 본심이 드러났을 때
주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고백을 하면 참 좋을 것인데 그것을 덮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아 때로는 좌로도 우로도 치울 수 있지만 언제나 깨달음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붙들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